10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반란이 진압이 되고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국가의 원수이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반역자임은 분명하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반역과 죽음 그 사이에서 오는 분노와 탄식의 결합은 다윗으로서는 매우 견디기 힘들었겠죠. 그렇게 오늘 다윗은 울며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국민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승리를 만끽할 시간 없이 백성들 모두가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는 왕이니까요. 왕의 슬픔은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온 백성의 슬픔과 좌절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꽤나 큰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한 나라 전체가 슬퍼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 왕은 아무리 큰 슬픔을 느끼더라도 더 크고 더 넓은 안목으로 아들의 죽음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면은 목숨을 걸고 반란을 진압한 백성들이 다윗 왕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죽음에만 몰두하는 것은 백성들의 헌신을 무색하게 하고 승리를 패배처럼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의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고 위협 같지만 이것은 왕인 다윗에게 필요한 조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조언에 따라서 슬픔을 삭히고 왕으로서 백성 앞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여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다윗이 날이 흐르고 흐르는데도 여전히 슬퍼하며 쓰러져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슬픔을 이겨낸 이 다윗의 결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회복의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초인적인 절제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도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9절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한다. 빨리 지금 압살롬은 죽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 밖에 계시니 지금 빨리 모셔와야 한다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나 대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구절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런 것까지 버텨야만 했어요. 어제는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내 앞에서 설설기며 아부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봐야만 했죠. 아마 보통의 인간이었다면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버티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이를 악물고 들어가게 되죠.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혼꾸녕을 내면서 개선 장군처럼 들어올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다 장로들과 아마샤에게 권한을 줘서 환궁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거기에만 힘을 썼습니다. 평화를 얻는 것이 승리를 얻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은 인내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15절은 내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얻는 것이 승리를 얻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세상의 일에서든 심지어 교회 공동체의 일에서든 승리, 이것에 몰두해서 승리만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승리, 내가 내어놓은 이 발언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립하는 것, 그것에만 몰두할 때가 있죠. 물론 누군가가 확실한 잘못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징치해야 할 일이라면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을 꺾어야 하는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든 승리를 위해서 확립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서 평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의 배반과 죽음에 대한 격정과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참아내는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공동체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인내하고 품는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가람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해요. 십자가를 위해 서로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 선교사님의 건강이 원만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타당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승리를 바라볼 때가 있지만 오직 승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보다 평화를 위해서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태국의 하은선, 주광진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태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